오늘 할게 청불주세, 부처님이 항상 세상에 머물기를 청한다. 그죠? 이런 단락입니다. 내용은 심플합니다. 온 법계의 티끌수 같이 많은 부처님들이 열반에 드시려 하거나 아니면은 성문, 보살, 연각 또는 학인, 무학인 내지 선지식들이 열반에 들려 하면은 내가 열반에 들지 말고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해달라 이렇게 청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허공계가 끝나고 중생계가 끝나고 중생의 업이 끝나고 중생의 번뇌가 끝나더라도 나의 권청하는 일은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생각 이어져서 그침도 끊어짐이 없고 몸과 말과 뜻으로 하는 일에도 지치거나 싫어함이 없다. 이게 청불주세인데요. 저번에 제가 념념상속 무유간단, 신의 업 무류필영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몇 가지 이야기를 할 건데 이제 후렴구로 허공계가 다 하고 중생계가 다 하고 중생업이 다 하고 중생번뇌가 다 하고 이 이야기 하나 하고 또 그 앞에 주제가 되는 게 부처님이 세상에 머물기를 청한다 이거거든요. 그럼 부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래, 이런 것을 한번 많은 얘기 했지만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부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은 금강경식으로 따지면은 선호념 우리들을 항상 호의로서 베풀어 주신다. 그리고 선부초 우리들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뭐 이런 것도 있겠고 또 하나는 뭐 여러 가지 뭐 경전마다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형적으로 봤을 때 부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매개체가 탁발입니다. 탁발이죠, 그죠? 부처님은 탁발을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밥을 얻고 법을 설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은 주제와 조금 뭐 벗어난 거 아닌가 싶지만은 탁발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탁발의 수행자의 삶이 탁발의 삶인데 수행자의 삶에 뭐가 있느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요. 흔히 말할 때 뭐 탁발은 뭐 우리 중생들과 뭐 스님들이 수행자들이 인연을 짓기 위해서 탁발한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소위 말해가지고 이렇게 중생을 굽어보는 이런 입장에서의 얘기입니다. 탁발은 그런 게 아닙니다. 탁발은 뭐냐면 아주 치열한 수행자와 우리의 관계를 바로 드러내는 상징입니다. 뭐냐? 탁발로 살아라 이 말은 밥 해먹고 살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밥 해먹고 살지 말아라. 집 짓고 살지 말아라. 수행만 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럼 수행만 해라. 밥도 해먹지 마라. 그럼 뭐냐? 무소유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왜? 소유가 있으면 집착이 생기니까 그것은 수행의 최대의 걸림돌입니다. 목적이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좋은 집을 짓기 위해서 부처님 위한다 그러면서 좋은 집 짓고 이쁜 옷 입고 이러다가 욕심이 생기면은 그럼 뭐하러 출가했냐 이런 말이 됩니다. 그래 무소유로 살아라 이겁니다. 근데 무소유로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누가 밥을 줘야 살잖아요. 응? 밥을 안 주면은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무소유로 어떻게 밥 먹고 사느냐? 무소유의 이 수행
처음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한 이 수행의 공덕을 사람들한테 베푸는 걸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못하는 거, 보통 사람들은 일반 사회에서는 서로 교환 가치로 자기들이 필요한 걸 가지고 다 서로 주고받고 삽니다. 욕심 세계니까 욕계의 거래 관계입니다. 욕심과 욕심의 거래 관계로. 그런데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한데도 사람들이 잊고 사는 게 바로 이런 이제 욕심에 대한 얘기거든요. 근본에 대한 얘기거든요. 왜 이렇게 사느냐? 삶의 의미라든가, 또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건가? 이런 거.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수행자는 뭐냐? 그거를 탐구하는 사람입니다. 그거를 탐구해서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 그리고 어떠한 삶이 가장 훌륭한 삶이냐? 부처님식으로 말하면 청정한 삶이 되죠. 해탈의 삶이 되죠. 그럼 해탈의 이익은 뭐냐? 그죠? 고를 초래하지 않는 삶이죠. 업에서 자유로운 삶이죠. 그렇다면은 이러한 처음과 중간과 끝에서 끝의 얘기로 가는 도중에서 그동안에 이 사람들이 하지 않은 것을 내가 공부한 수행의 공부와 수행의 힘, 이 힘을 사람들한테 줘라 이거지. 필요한 사람들한테. 그 대가가 밥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말을 뒤집으면 뭡니까? 저번에 우리 이제 원효 발심 수행장 하면서 축언을 하면서도 의미를 모르면 시주한테 부끄럽지 아니한가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내 밥이 올 만큼 내가 상대방한테 줄 게 없다면, 정말로 축복을 해줄 수 없다면, 저 사람의 고를 들어줄 수가 없다면 그럼 거래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또 나의 삶이 이 사람들하고 똑같다면 이 사람들이 나한테 밥 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꼬삼비 비구들 사건입니다. 거기에 두 아라한이 있었어요. 뭐 아라한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큰 스님들이지.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사소한 다툼이 일어났어요. 사소한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둘 다 큰 스님답게 이렇게 사과를 했어요. 뭐 방문을 열었다든가 발을 밟았다든가 뭐 지극히 사소한 사건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건 뭐 내가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사과합니다. 그래서 그럼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뭐 하고 무마가 됐어요. 무마가 됐는데 그 밑에 따르는 수행자들이 보니까 우리 스승이 사과하고 근데 저거 또 삐딱하게 보니까 여긴 공부가 덜 됐으니까 저 스승이 진짜로 사과 받아준 것도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됐어요. 이쪽에서는 또 저거 진짜로 사과한 것도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돼서 서로 계속 시비가 붙었어요. 우리 사회에서 똑같이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나중에는 서로 아주 쌈박질이 심해졌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러지 마라. 둘 다 불러가지고 사과했냐? 했다. 받았냐? 받았다. 다 끝났다. 이랬는데 부처님 앞에서 해놓고 또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에 표면은 아마 사건의 표면은 뭐 그런 대장 스님들의 어떤 뭐 그런 사소한 거겠지만은 안 보이는 뭐가 있었겠죠. 그렇게 돼서 대판 싸우니까 부처님이 말도 안 듣고 하니까 딴 데 갚이랬어요. 그냥 니들은 내 제자도 아니다. 내 말도 안 듣고 이러면서 딴 데 숲속에 가서 뭐 이제 경전에 보면은 그 숲속에서 코끼리가 공양을 했다고 돼 있어요. 코끼리가. 어쨌든. 근데 꼬삼비 성에 살던 사람들이 보니까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닭발을 나오고 뭐 이래가지고 공양도 드리고 하는데 부처님이 안 보인단 말이지. 아니 우리 대빵이 어디 갔어? 그래서 부처님이 왜 안 보이냐? 그러니까는 누가 다 일러줬죠.
여차저차하고 저차저차해서 부처님이 딴 데 갔다. 그러니까 고산비송의 사람들이 결의를 냈어요. 아니 부처님 말도 안 듣는 부처님 제자인데 우리가 어떻게 밥 주냐. 안 줘. 그래서 쫄쫄 굶게 됐어요. 굶으니까는 이제 아이고 우리 잘못했습니다 하고 한 달 만에 숲속으로 가가지고 싹싹 빌어가지고 부처님 다시 모셔와가지고 옛날같이 탁발이 유지된 사건입니다. 이게 단적인 예로 탁발의 가장 대표적인 정신입니다. 뭐냐? 무소유로 살아라. 그 말은 무소유로 사는 만큼 이 몸을 유지해가지고 필요한 거는 네 수행과 삶의 모습으로서 보여라. 이거죠. 삶의 모습으로 안 보이면은 그건 굶는 거예요. 밥을 못 해 먹으니까. 뭐 중국이나 우리나라 와서는 밥을 해 먹지만은 그래서는 한 끼 안 주면 한 끼 굶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청정한 삶을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하루 탁발을 얻기 위해서도 진짜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가짜로라도 이렇게 앉아있는 척 폼 잡아야 됩니다. 네? 그걸 넣어서 해줘야 됩니다. 그게 일차적인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아까 제가 이 가르침을 얘기해 줘야 된다 그랬는데 상대방한테 축원을 해주고 축복을 해주려면은 우리가 연기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상대방이 원하는 게 있으면 내가 더 큰 걸 해줘야 돼요. 내 사고방식이 조금 더 커야 된다고 내 생각에 들이. 이랬을 때 이 사람이 이거 가운데 이렇게 만족을 하든 이렇게 얻든 생각의 가능이 열리는 겁니다. 근데 상대방 생각보다 내가 좁은 생각으로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은 상대방은 만족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죠? 자기도 다 아는 얘기를 자기보다 못한 얘기하면은 그게 무슨 축원입니까? 그러니까 남방에 탁발하는데 쭉 보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앞에서 이렇게 딱 상을 차려놓고 스님은 이렇게 올려드리죠. 그죠? 그럼 스님은 이걸 발 위에 담고 이렇게 축원을 해주잖아요. 경을 읽어주잖아요. 이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를 한번 해주고 가는 거랍니다. 이게 거래관계거든요. 연기적으로. 준 만큼 내가 줄 수 있는 걸 주는 거. 내가 줄 수 있는 건 공부인데 이 공부가 이 사람 생각보다 내가 더 큰 걸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내 수준이 이 수준보다는 생각의 틀이 올라가 있어야죠. 그래서 자기 공부에 그만큼 더 치열해라. 이겁니다. 우리가 흔히 사회에서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디 배고픈 놈 없나? 열심히 일 부려 먹으려고. 배가 고프면 일을 열심히 하게 돼 있거든요. 탁발도 그겁니다. 배가 고파야 수행을 한다.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사람들보다는 더 한 단계 큰 사람이 돼야 된다. 왜? 왕에서부터 가장 밑바닥 생활까지 다 나한테 시주를 하는데 내가 왕 생각보다 좁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입장의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여기는 결혼을 안 하고 가장 누구나 욕계에서 갖고 있던 이 욕심을 내가 안 한다. 이런 약속을 한번 하는 거고. 그죠? 그리고 목표 자체도 나는 저 위에 3계 꼭대기 넘어서기. 여기 사람들은 이 축복을 받아서라도 내가 3계에서 조금 더 올라가기를 바라는 거고. 그래서 처음이잖아요. 지금보다 나은 삶, 지금보다 편안한 삶, 이런 거고. 그러니까 크기 때문에 작은 것을 예유를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번에 누가 그런 얘기를 묻더라고요. 이게 뭐 딴 거 불교 교리 찬란한 거 다 좋은데
한번 직설법으로 한번 이제 물어볼게. 무식하게 물어볼게. 그러면서 물어보는 게 뭐냐 하면은 스님들도 많고 이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도 많다. 무슨 뭐 김수환 추기경도 있었고 테레사 수녀 같은 것도 있었고 또 그런 이제 성인 같은 아주 보살행하는 스님들도 있고 그거 아닌 사람도 있고 아니면 참선해가지고 이렇게 정말 삼매에 든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인도같이 요즘같이 이제 명상 가지고 밥 먹고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불교에서 말하는 이 사선정을 다 얻은 사람들이냐? 솔직히 말해서 사선정의 기준으로 하면은 등급이 어느 정도 될까? 이런 거를 묻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뭐 명상하는 사람들이야 뭐 이게 우리가 사선정을 넘은 상태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겠어요? 내가 부처님쯤 되면 명확하게 그걸 밝혀주겠지만은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갔으니까 얘기는 뭐냐? 경에 나오는 대로의 사선정의 정의에 따르면은 그죠? 그러면은 선정을 구경한 사람은 많다. 그리고 선정의 맛을 본 사람도 있다. 그렇지만은 그 이상의 사람은 없다. 이게 내 결론이다. 그랬습니다. 경전에 나오는 선정의 정의로 따지면. 그런데 선정의 맛을 본 사람들, 선정 구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현세에서는 뭐 하느냐? 이 사람들이 교주하는 거예요. 남들이 체험 못한 거니까. 그러니까 아까 탁발 얘기하다가 이 얘기로 나가는 이유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본 게 있기 때문에 넓게 보인다고. 그러니까 확실히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교주를 해요. 그런 거지만은 우리가 진정한 선정, 이선 이상에서 요구되는 요괴가 떨어지고, 응? 욕심에 바탕한 집착이니까 욕심에 바탕한 집착은 상대적인 집착이거든요. 우선 가장 밑바닥은 남녀 또는 뭐 이런 상대적인 거. 그 다음번에 좀 고차원적인 거는 우리 편, 남의 편 나누기. 이런 게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범천에 가면은 하나거든요. 상대가 아니고 일단 초선천의 존재들은 내가 이 상태로 오래 더 유지해야 되겠다. 짝을 안 찾거든요. 내 편 말고 남의 편 구별을 안 하거든요. 이게 정의예요. 욕계에서 초선의 정의가. 그렇다면 이 정의를 딱 적용을 했을 때 우리 수많은 명상 지도자나 이런 사람들 가운데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 얼마나 걸리느냐 이거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본 게 있어요. 우리는 못 봤어. 그러니까 못 본 사람들한테 본 걸 가지고 얘기하니까 교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역대 교리는 다 책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지들 지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글자만 다 같고 내용이 다른 거죠. 뭐, 교학적으로 말하면 뭐 이런 말이 됩니다. 부처님은 한 번도 깨달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청정한 삶의 열반의 단계에 도달해라 그랬어요. 그 도달하는 것은 선정에서 사선정이 있겠고 수행에서는 사과가 있단 말이에요. 수다원에서 사다함 거쳐가지고 아나함, 아라한으로 가는 과정이 있을 뿐이에요. 그 과정에서 마지막에 도달한 것을 아라한, 열반이다, 해탈이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해탈이라는 말, 이 말 가지고 깨달음이라는 말을 대상화시켜서 이쪽에서 얘기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다. 최종 부처님이 깨달은 존재 아니냐. 나도 깨닫자. 그럼 깨달음은 뭔데? 하고서는 선종같이 한 방에 펑. 그래서 한 소식을 한 거는 있어요.
한 소식 한 거하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동격화시켰다고. 말이 같기 때문에 그렇거든. 그런 거는 내용상으로는 다른 얘기예요. 그건 사람 홀리는 얘기라고. 그죠? 그럼 한 소식을 한 사람이 왜 욕심에 끄달리는 사건이 생깁니까? 그럼 한 소식 한 게 아니죠. 그죠? 그럼 깨달음이 아닌 거지. 이런 이제 삼계와 수행의 정의로 봤을 때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탁발에서 시작해서 이 긴장관계입니다. 여기에서 누구를 만나도 만족시켜 줄 만큼 내 마음이 넓어져야 되고, 누구를 만나도 줄 수 있을 만큼 뭐가 있어야 돼요. 상대방한테 주려면은 우선 내 생각이 상대방보다 넓어야 되고, 내 수행력이 상대방보다 올라가야 돼요. 초선정의 상태에 도달 못했더라도 내 마음이 욕계천상 수준이라도 가 있어야 상대방한테 해주는 축복이 축원이 됩니다. 그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탁발로서 상징되는 우리 수행자와 우리와의 관계는 뭐냐? 수행자의 가장 일차적인 역할이 뭐냐? 그것이 자기의 공부로서 상대방을 축원해 주는 겁니다. 상대방의 괴로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것. 기도해 주는 존재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자기의 힘에 맞게 해주는 사람이다. 기도해 준다 그래서 상대방의 인과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 편이 돼가지고 뭘 해주겠다는 게 아니고, 내 수행의 힘과 내가 볼 수 있는 이걸로서 상대방한테 이렇게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내 이거 가운데에 어느 순간에 딱 이게 걸리면 그만큼 넓어지는 겁니다. 삶의 이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탁발, 무소유, 여기에서 시작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수행자의 기능. 수행자 우리와의 관계의 기능은 기도해 주는 사람입니다. 더 크게 보고 크게 기도해 주는 사람입니다. 부처님도 그렇게 했으니까. 항상 공양을 받고 삼계의 모든 존재들한테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전부 다 절입니다. 우리는 뭘 해줄 건가?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럼 그게 우리가 수행자입니다. 다만 우리는 뭔가를 이만큼을 못 봤잖아요, 아직. 그러면 이 수준에서 바라보는데, 이 수준에서 바라보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원칙이 하나가 딱 세워져야죠. 그 원칙이 뭐냐? 첫 번째 원칙이 무소유에서 준용된 원칙이 뭐냐?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 사람을 내한테 끌고 오는 이 욕심이 없어야 돼요. 내 편 만드는 생각이 없어야 된다. 내 편 만드는 게. 그리고 두 번째가 이렇게 넓은 데서 이렇게 해주는 거니까 이 사람의 인과관계 속에 내가 매여 들어가면 안 된다. 이 원칙이 두 번째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원을 들어준다 그래가지고 상대방의 인과관계 속으로 내가 매여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종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종속 변수가 되면. 그것은 내가 인과를 짓는 거잖아요. 내 스스로가 나를 제약하면은 나는 더 올라갈 수가 없는데, 올라가지 못하면 줄 게 없는데. 그런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딴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더라도 딱 그 두 가지 원칙. 거기에다가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연기라는 이것으로서 생각을 해야죠. 관계 속에서 있다는 거. 우리가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이 사람 얘기가 다 한 것 같은데 우리는 연기적으로 바라보니까
이 사람은 자기 기준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자기 세간을. 이 기준이 갖고 있는 한계. 이것을 우리는 항상 이제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죠. 가장 쉬운 게 뭐 역지사지죠. 입장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이런 거냐? 아닌 경우 많잖아요. 그래요? 이렇게 연기적으로 보는 거. 이제 이런 몇 가지 원칙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바로 부처님도 우리 보기 좋아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과 우리와의 관계, 바로 탁발을 계기로 해가지고 제가 몇 가지 했습니다. 보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 우리가 불사를 한다. 그러면 절에 건물 짓는 게 불사다. 불사 맞아요. 왜냐? 거기에 그 건물이 지어져 가지고 그 건물 안에서 앞으로 무슨 인연이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건물이면은 일단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모일 거고, 거기서는 법회가 이루어질 거고, 그죠? 그러한 부패나 이런 거 수행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공덕이 생길 거고, 그 공덕의 씨앗을 내가 뿌리는 거니까 부처님 일이 맞아요. 그래,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건 불사가 맞고, 그런데 언젠가는 그게 다 복을 낳겠죠. 그런데 그게 언젠가는 이루어질 그런 데다가 내가 보시를 하는 게 순수하게 막말로 내 복이 빠르겠느냐, 내 공덕이 빠르겠느냐, 그거 말고도 지금 당장 더 큰 공덕을 낳을 수 있는, 앞으로도 낳을 수 있는 이런 데가 있느냐, 그러면 이쪽으로 가서 보시를 해야죠. 보시도. 그래서 이제 보시에 대한 것도 탁발하고 똑같이 그러한 연기관계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보시를 하는 것은 공덕을 낳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덕을 낳는 데. 무주상 보시해라. 이 말은 무주상으로 해야 공덕이 가장 크기 때문에 무주상 보시하는 거예요. 그냥 무주상이 좋다라고 무조건 믿으면 안 된다 이거죠. 이렇게 탁발, 이런 종교행위, 이런 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은 부처님이 세상에 머물기를 청한다. 내지는 보살이 머물기를 청하고 성문, 영각, 여기 배우느니 안 배우느니, 학인, 무학인, 그리고 모든 성인, 선지식들이 열반에 머물기를 청할 때 나는 오래오래 계셔서 법을 설하시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청불주세거든요. 그렇다면 이 청불주세하고 나하고의 관계는 상징적으로는 탁발로 드러납니다. 또 우리가 이제 포교사가 되고 법사로서 이렇게 행동할 때에도 우리와 이 사람의 관계는 탁발입니다. 탁발. 만약에 이 사람이 감동을 했다. 그럼 감동의 대가로 이렇게 오면은 이거는 또 어디로 회양이 돼야죠. 뭔가 정해진 게 아니다 이거죠. 이러는. 탁발의 바탕은 무소유고, 무소유로서 서로의 공덕을 위해 가지고 줘야 된다 이겁니다. 아, 참 탁발 얘기하다가 얘기가 좀 산만하지만은 좀 많이 길어요.